도와주신 것 같아서요.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베들레헴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저희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 베들레헴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그리고 권사님들을 세우게 되고 함께 축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주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가지신 그 뜻들을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임직을 받는 분들에게는 참 감격을, 그리고 감사와 은혜를, 그리고 함께 그 일에 참여하고 축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 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년) 전 2006년 12월 24일에 이 땅 위에 베들레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첫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로 세워나가시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헌신과 봉사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와 사명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정케 하시고 순결케 하시어서 주님의 일꾼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라는 지혜를 사도들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재직으로 세우는 기준으로 삼으시고 7 집사들을 뽑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움을 받는 2분의 장로, 5분의 안수 집사, 9분의 권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한 격려와 위로로 사랑의 말로 화답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공동체 속에 풍성케 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세움을 받는 재직들에게 하늘의 지혜, 거룩한 지혜, 영적인 지혜, 말씀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하셨사오니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자들로서 갈등과 대립, 분열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공동체의 영적 경계와 경고의 역할을 감당하는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칭찬받는 사람이 재직으로 세워줄 수 있는 기준이 하나이기에 사람들이 볼 때에 인격적으로 모나지 않고 흠이 없어서 인정받는 사람, 인격적으로 원만하고 모든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원하옵기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재직들은 봉사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순교자로서의 신앙이 본이 된 스데반 같은 장로와 집사들로 또한 공동체 봉사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교회의 영적 성장에도 기여했던 빌립과 같은 장로와 집사들로 또한 교회의 재정을 맡아 투명하고 헌신적으로 관리하며 공동체를 격려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바나바와 같은 재직들로 또한 기도와 실질적 계획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사명을 이루었으며 교회의 행정과 조직을 맡아 책임감 있게 이끌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던 느헤미야와 같은 장로들로 바울을 만나 하나님을 영접한 뒤 바울과 바나바를 극진하게 환대했고 자신의 집을 모임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며 매일 선교 활동으로 지친 바울을 정성껏 대접함으로써 바울을 도왔고 유럽 땅인 마게도냐의 첫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이것이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발판이 되도록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환대와 섬김의 자세로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켰던 루디아와 같은 권사들이 되어서 이 공동체가 이들을 통해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승화되고 변화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신 말씀이 이 베들레헴 교회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직과 교인들과의 관계는 서로의 섬김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연합의 관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재직은 믿음의 모범을 보이며 섬기고 교인들은 기도로 재직들을 지원하며 재직과 교인들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온유와 겸손 자체인 예수님을 재료로 떡을 만들고 공급하는 베들레헴 떡집으로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원 모두가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면서
먼저 또 감사도 드리고 하는 시간 잠깐 가질 텐데요. 오늘 먼저 이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도 제가 잠깐 나누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임직을 하는 과정들은 그냥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어서 축하해 주러 모였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그 리더들을 세우시고 섬기는 이들을 세우시는 것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 함께 자리해 주셔서 오래된 친구들 그리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분들이 함께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기쁨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인원이 많으셔서 제가 일일이 개인적으로는 소개를 드리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름을 불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으로 오늘 안수를 받게 되시는 분은 민성기 안수 집사님 그리고 황인석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안수 집사로 함께 임직하게 되시는 분들은 김동희 집사님, 이창훈 집사님, 윤상철 집사님, 최영학 집사님, 허욱 집사님이십니다. 이 중에서 윤상철 집사님과 최영학 집사님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안수를 받고 안수 집사로 봉직을 하시게 되겠고요. 나머지 세 분은 다른 교회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안수를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함께 이렇게 집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오늘 승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들도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순현 권사님, 김순옥 권사님, 박예나 집사님, 안문교 집사님, 윤경자 집사님, 진은실 집사님, 함승현 집사님, 황은아 집사님, 홍희주 집사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권사님을 붙인 김순현 권사님과 김순옥 권사님께서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또 부르심을 받아서 잘 섬기고 계셨는데 또 다시 한번 저희 교회에서 새롭게 권사로서 함께 하기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집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헌신 많이 하시고 하시던 분들이 이제 이번에 새롭게 권사로 임직하시게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직분은 장로와 집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를 목양하고 전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주님 앞에서 사랑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집사는 장로들을 도와서 그들이 목양에 전심으로 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살림을 도맡고 성도들 사이에서 윤활제 그리고 촉진제 역할을 해주는 분들입니다. 권사직은 성경에는 비록 없지만 성경에 귀한 여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본을 받아서 자매님들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세워오고 있는 직분입니다. 오늘 각기 다른 직분을 이제 세 그룹에서 받으시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두 다른 직분을 받더라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 집중적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어느 때보다도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면 먼저 서약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우리 장로님들께서 일어나셔서 장로님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 일어나셔서 서약을 하시게 되겠고 그다음에 앉으신 이후에 안수 집사 선출되신 분들 그리고 나머지 이어서 권사님들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장로로 임직하게 되시는 민성기 집사님과 황인석 집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마음을 담아서 예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분은 베들레헴 교회의 장로로서 정관이 따르기로 정하고 있는 교리 일체에 대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베들레헴 교회 정치와 권징 조례와 모든 규칙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서약하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우리 베들레헴 교회 장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힘써 봉사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거룩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안수 집사 대상이 되시는 뒤에 계신 5분 집사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가지 질문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두 번째입니다. 베들레헴 교회의 장로로서 죄송합니다. 베들레헴 교회의 안수 집사로서 정관이 따르기로 정하고 있는 교리 일체에 대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베들레헴 교회 안수 집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우리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거룩함을 위하여 충성하며 교회의 장로들을 존경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권사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베들레헴 교회 권사로 택함을 받으셨습니다. 당회의 지도대로 교역자를 도와 성도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기도하고 맡은 일에 충성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섬기는 자로서 베들레헴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거룩함을 위하여 애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손 내려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안수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 역시 오늘 새 직분을 맡으신 분들을 함께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순서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안수는 사람의 선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방금 선서하셨던 분들을 택하셨고 부르셨음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안수 기도는 여러 차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타 교회에서 안수를 받으셨던 세 분의 안수 집사님께서는 안수를 받지는 않으시겠고요. 그래서 먼저 장로님들께서 안수 받으시고 그리고 이어서 두 분의 안수 아직 받지 않으신 집사님들께서 안수 받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세 분까지 같이 합류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악수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두 분 장로 임직을 하실 분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민성기 집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다리가 좀 불편하신 상태여서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천천히 좀 오시고요. 그리고 안수 받을 때도 무릎을 꿇기가 좀 힘드신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황인석 집사님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그리고 목사님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라오십시오. 허민호 목사님도 올라오시고 그리고 혹시나 함께 좀 안수하고자 하시는 장로님들 또는 목사님들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같이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올라오시죠. 기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황인석 집사님 위에 다 가까이 오십시오. 뒤에 계시지 마시고 한 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희 집사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저희 같이 함께 손을 얹고 시간.
짐을 내려놓고 주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외면치 마시고 가장 따뜻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용서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간구드리고 새로운 힘을 항상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힘이 모자르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시며 성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의 원활함을 주님께서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교회 가운데에서 리더로서 사역하게 되는 이 모든 기간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크게 은혜를 더하여 주사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참으로 성장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황 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황 집사님에게 이 귀한 섬김의 기회를 허락하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면 됩니다. 저로 오십시오. 저희 민집사님께서는 저희 교인들은 다 알고 있지만 올 한 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또 손을 얹으시고 주님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민성기 집사님의 이번 한 해 겪고 오신 일들을 조금이나마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길 끝에 정말 저희가 장로로 선출되신 이후에 정말 이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 모두가 걱정하며 기도했으나 이렇게 놀랍게 이 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귀한 능력과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 생명을 붙들어 오셨던 것과 같이 이제까지의 이 긴 인생 가운데 그의 영혼을 붙들어 오셨던 것과 같이 앞으로 장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이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새롭게 살리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온전히 주의 손이 되게 하여 주사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능력과 지혜가 온전히 임하여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며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악과 죄를 향하여 담대하셨고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함에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주께서는 부끄러움이 없으셨으며 정말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 모든 길들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희생의 길이었고 아픔의 길이었으며 십자가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민성기 집사님께서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자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의 두 팔과 두 다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하늘의 지혜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지금은 비록 육신의 다리는 주님 불편하여 무릎은 꿇을 수 없사오나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로 주님을 향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개인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그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의 본인의 몸과 생활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평안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 주님께서 장로로서 섬기게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이제까지의 인생을 다 합해서 경험하였던 하나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고백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그리고 넘어서는 그 모든 다른 교회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집사님의 안수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큰 유익을 얻게 될 수 있도록 민집사님의 그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민집사님을 오늘 장로로서 불러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두 분 장로님들께서 이제
기도하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악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잠깐 앞을 보시고 인사 한번 성도님들께 해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두 분께 잠깐 마이크를 넘겨서 잠깐 소개를 좀 들어도 될까요? 말씀을?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부담 없이. 네, 우선 하나님께 너무 영광을 돌리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바쁜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 기쁨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드릴 말씀은 감사하다. 은혜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내려가셔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안수 받으실 윤상철 집사님과 최영학 집사님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저희 두 분은 함께 무릎을 앞쪽을 보고 꿇어 앉아 주시면 저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께서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얹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교회가 말씀으로 굳건하여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에 장로들이 집중할 수 있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집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더 거룩한 것이 없고 덜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들에게 맡겨주심으로써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놀랍게 그 인생 가운데에서 인도해 오신 최영학 집사님과 그리고 윤상철 집사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얻게 된 것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까지 행해 오셨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변화되게 하셨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붙들어 주셨으며 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주님 잊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은 안수 집사로서 안수를 받게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은 사람보다는 다른 일들일지도 모릅니다. 관리해야 하는 물건일지도 모르고 관리해야 하는 재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섬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담대함으로 주의 진리를 쫓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스스로가 소성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삶에서 드러나는 그 모든 능력들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커다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의 손과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까지 그 손과 발이 미쳐서 교회가 온전히 참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데 커다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이 두 분 가운데에 정말 메마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이 두 분의 가정을 위해서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두 분의 가정들이 평안케 하여 주시며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온 가정이 함께 주의 교회를 정말 귀하게 섬기며 또한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은혜들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섬기는 이에게 후회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많은 걱정으로 말미암아 주를 섬기기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의 형통함으로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지고 있는 힘과 시간과 에너지를 주님을 위하여서 주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사용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그 마음을 귀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저희가 함께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두 분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잠깐 옆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나머지 세 분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은 안수는 하지 않고요. 저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서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서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들께서는 저와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 동일하게 먼저 하나님께서 안수를 통하여 불러주셨지만 또 주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베들레헴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세워주신 이 가운데에서 안수 집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섬기게 된 세 분을 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람들은 어쩌면 이 기도가 단지 인간의 말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사오나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세 분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베들레헴 교회 안수 집사로서 섬겨나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이전에 주께서 처음 불러주셨던 그 감격들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항상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세 분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이 세 분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은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그 모든 멍해가 오늘 말씀과 같이 쉽고 가벼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의 삶 가운데에서 주를 경험하게 해오신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놓인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더 커다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을 충만하게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그의 영혼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섬기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이들이 하는 일들에 지치지 아니하며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며 자기 일처럼 기뻐할 수 있을 것이며 그곳에서 주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원하시는 정말 물도 오는 하인들만 경험할 수 있는 그 귀한 기쁨이 이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동일하게 이 세 분의 가정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자 가정을 또한 정말 귀하게 섬겨 나갈 때에, 가정을 만들어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히 넘쳐 주의 평안함으로 그 가정이 굳건하게 될 때에 집중하여 주의 교회를 섬기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세워주시는 안수 집사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이 기도가 시작하는 기도일 수 있도록 하여 주사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이들과 동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 이렇게 세워진 5분 모두 기도함으로 주의 교회를 섬겨 나가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드립니다. 모든 능력과 지혜의 근원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두 분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나오시죠. 잠깐만요. 앞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악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최영학 집사님부터.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집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권사님들을 위로 초청을 할 텐데요. 한꺼번에 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올라와 주십시오. 네, 한 줄로 서기 좀 힘드실 테니까 이렇게 타원형으로 서주실까요? 이렇게. 예,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권사님? 예. 네, 이렇게 타원형으로 서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또 함께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드러나는 것만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낮은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이 없다면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주님께 올려드린 장로님들과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교회 곳곳에 미쳐 모두의 눈과 손과 발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이 귀한 자매님들을 9분이나 우리 교회에 권사로 세워주신 것을 인하여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들의 손과 발과 입술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어야 함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전과는 더욱더 달라진 말씀에서의 깊이가 더해지고 기도 가운데의 깊이가 더하여지며 마음이 확장되고 눈이 열리게 되며 또한 하늘을 향하여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하여 넓어지고 깊어진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온전히 섬기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더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격려의 말들을 하며 위로의 말들을 하고 기도를 함께 해 나갈 때에 영혼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며 주의 교회가 무엇으로 살아나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뒤편에서 빛도 없이 때로는 섬기게 될 때라도 주님께서 귀하게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그 깊이를 깨닫게 되는 권사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그 모든 일들이 능히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주님 이분들에게도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며 가슴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손으로 섬기며 발이 가 닿는 그곳들이 움직이는 것은 손이며 발이지만 사실은 주의 말씀이 적용되고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로 인하여서 새로운 힘으로 날마다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시 동일하게 기도드립니다. 각 권사님들의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녀들을 그리고 그들의 남편들을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그 가정 안에서 먼저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권사 직분을 받게 된 이후에 또한 주님께서 더 갑절로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그 모든 평안함 가운데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외부로 눈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뻗는 데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매님들을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섬김이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권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모든 필요한 것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음을 저희가 다 기억하오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권사님들께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예나 권사님부터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서 악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 네, 악수하셔도 돼요. 하이파이브 하실래요? 축하드립니다, 권사님. 네, 내려가십시오. 네, 악수하시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로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자기 교회를 위해서 부르시기를 참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 기쁨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베들레헴 교회 당회장으로서 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민성기 장로님, 황인석 장로님, 김동희 집사님, 허욱 집사님, 이창훈 집사님, 최영학 집사님, 윤상철 집사님, 김순연 권사님, 홍희주 권사님, 황은화 권사님, 김순옥 권사님, 안문교 권사님, 박애나 권사님, 함승현 권사님, 윤경자 권사님, 그리고 진은실 권사님, 이분 모두들을 각기 베들레헴 교회의 장로와 안수 집사와 그리고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장로님과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되셨습니다. 이제 마음껏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혹시 선물을 준비하신 분들 있으시면 지금 앞으로 나오셔서 네 아직 아닙니다. 먼저 축하하고 그 다음에 있겠습니다. 네, 먼저 축하하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있으니까요. 네. 주시면 됩니다. 네. 받으시려면 제 생각에 일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쪽으로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장로님께 지금 앞에서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네, 자유롭게 나오셔서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도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아니 장로.
다 주셨나요? 네, 혹시 아직 주지 못하셨으면 또 계속 기회는 있으니까요. 또 나중에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또 있군요. 네, 또 풍성하게 축하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 저희 다 같이 함께 박수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환영하고 축하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아직 잘 전달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나가서 기회를 좀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천천히 하십시오. 네, 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직분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옮기겠습니다. 또 저희가 사랑에 맞지 않는 이상규 목사님께서 오셔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거 물 드시면 됩니다. 네. 일 년에 한두 번 오는 이 목사입니다. 오늘 와서 임직식을 보니까 황 목사님은 2배 더 씩씩해지신 것 같아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막 힘이 납니다. 또 우리 사모님은 예전보다 더 우아해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런 마음이 솟구쳐 오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이면서 짧은 설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잠깐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식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얼굴을 뵙습니다. 이 시간에 입을 열어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움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무한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이제부터 행하는 너의 모든 사역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뻐하노라. 이 한량없는 사랑의 격려와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하여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말에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라는 것은 마신다 그런 뜻이고요. 음수, 물을
마실 때는 사원, 생각할 사자죠. 근원원.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생각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직분을 오늘 주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가 돼서 받은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직분을 누가 주었는지, 이 직분을 받을 때 그 근원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도 연륜이 돼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충성해야지, 그렇습니까? 단순히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마음을 보고 열심히 하다가 탈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직분이 근원이 어딘가를 항상 기억해야 지치지 않고 주님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무슨 사역을 하는 것이 이 직분에 합당하냐 하는 것은 황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신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억지로 또 스스로 애쓰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또 교회 관행이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고서 이 직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이 누군가, 근원을 보고 행해야 되겠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근원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주신 분은 주님이세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행할 때는 한순간도 잊지 말고 이 직분을 주신 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이제까지 전통이 이랬다. 사람들이 권사는 이렇게 하고 장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 통상 안수집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규례나 전통이나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그걸 먼저 배워야 되겠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전통이 아니라 이 직분을 가졌을 때는 그 직분의 근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 직분을 주었나? 누구의 뜻에 합하게 이 직분을 행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멍에를 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멍의 가르침,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주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배우라는 겁니다. 산상수훈 설교를 배울 수 있어요. 강해 설교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산상수훈대로 살아가시는 주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원을 놓치면 우리는 꾼이 됩니다. 일꾼. 직분 받은 사람들의 통상적인 그 피곤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삶의 근원으로부터 무한히 생수가 나오는 그리스도를 보세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주님을 닮아갈 때만 이 일은 빛이 나고 소금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는가를 제가 한 번 더 다짐을 좀 확인을 해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아버지께. 그러므로 가라,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 주님의 제자죠. 그리고 제자를 삼는 두 가지 중요한 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교회가 주는 예식은 세례입니다.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세례받은 사람은 거듭나고 믿음을 가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이제 이 사람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럴 때 진정한 피곤이나 탈진이 아니라 쉼이 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근원을 계속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절대 일꾼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목표가 아닙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그랬어요. 그냥 성경 많이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닮질 않았어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분 없으면 교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을 안 닮았어요. 더 큰 문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근원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음수사원, 이렇게 직분을 받을 때는 직분을 주신 분이 무슨 의도로 주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르침과 배움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저는 황 목사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몰라요. 정말 이 시카고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깊이 있게 가르칠 수 있는 목사님이 몇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어요. 그래, 그 부분은 제가 맡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 그리스도를 닮는 근원에 가는 그 방법 중에 첫 번째로 세례를 꼽았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황 목사님께 맡기고, 저는 오늘 직분자 16분에게 그 카드 하나, 크리스마스 카드를 하나씩 다 썼어요. 어제 밤새 썼어요. 손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선물을 드릴 건 없지만 그 안에 보면은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가르쳐 지키는 주님의 말씀을 책으로도 성경을 읽으라, 이렇게 복마크, 책갈피를 다 하나씩 넣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갈피는 나갈 때 우리 오신 분들도 하나씩 가지시라고 밖에 놔뒀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부하는 거, 또 주님 따라가는 건 황 목사님께 배우시고, 저는 은퇴한 이후에 주님의 세례를 주라고 하는 말씀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는 그걸 몰라가지고, 정말 무지한 목사가 세례의 의미를 몰라서 여러분에게 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온 천하의 제자를 삼으러 갈 때 교회가 할 일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자, 세례는 기초죠. 기초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그건 시작이고 시작한 다음에는 가르쳐 지키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미스한 것은 세례를 기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속에 잠기고 거기서 올라오는 일은 세례죠. 세례의 권능과 효력을 보여준다. 옛 아담을 죽이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새 인간을 부활시킨다. 이 두 가지 행위는 우리 평생에 계속되어야 한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날마다의 세례 이상의 것이 아니다. 한 번 시작되면 평생 계속되는 것이 세례다. 자, 이 종교 개혁자가 생각한 세례, 이런 의미였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이 아니에요. 이건 평생 심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물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하신 세례에 대한 말씀은 루터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는고 하면은,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이 의미를 이제 제가 깨닫고 나서 정말 무지한 목사는 쓸데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기 이름으로 하는 것은 단수예요, 여러분. In the name of 할 때. 이 원문에 보면은 이 성령으로 에이스토오노마라고 하는 것은 이름 안으로, 에이스, 그걸 영어 성경은 in the name of예요.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인 건데 단수입니다.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입니다. 자, 이거 주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자, 근원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가 되고 교회 사역자가 될 때는 세례를 이렇게 받으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도로 주님이 하신 말씀일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님이 당신이 가르친 내용, 산상수훈 5장 7장 10장 선교에 대해서, 13장 천국 비유죠, 18장 교회의 행정과 실이, 또 23, 24, 25 종말론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을 그 사람에게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 그 가르침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산상수훈을 배워도, 설교를 들어도 그걸 지킬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고 하면은, 이 세례라는 말이 마태복음에서 딱 두 곳에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과 함께 언제 나오느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코스를 밟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에게. 그때 이 세례를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요한은 난 못 드립니다, 세례 못 줍니다, 당신은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강권했어요. 반드시 나에게 세례를 줘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주님의 생각 속에서 굉장히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구상하신 가장 깊이가 있고 중요한, 사활이 걸린 어떤 예식입니다. 세례 요한이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의 의미를 당신이 경험을 했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죄인의 회개를 다 받으시고 죄인과 동일시돼서 물 밖으로 나와서 새 사람이 되는 이 세례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고 죄인을 위해 죽고 부활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로 그 세례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한이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주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셨을 때 뭘 하셨는가 하면, 이제 세례 받으신 주님이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할 때 정말 이 세상 전체가 딱 마주해 보면 뭡니까 여러분? 주님 마음과 눈으로 볼 때 온 세상은 지금 세례 받고 딱 물 밖으로 나온 주님 앞에 마귀가요 불을 켜고 지금 노리고 있어요, 주님을. 그리고 온 세상은 마귀가 장악한 거짓말, 그걸 거짓 메타 내러티브라고 그래요. 그 거짓된 철학과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전 인류를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민족마다, 가족마다, 개인마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프레임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시도 안 먹힙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아서 교회 사역을 한다,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일 못합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경험한 건 뭐냐면은 하늘이 열린 겁니다. 자, 주님 때문에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하늘이 열린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주와 함께 세례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이제부터 너의 사역하는 모든 것을 기뻐 받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세례 속에서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이 강림했어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절대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이고 무시무시한 맛입니다. 그걸 신약 성경은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종말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짐승과 음료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우리 속에도 믿어도 여전히 타락한 번성들이 드글거리고 있어요. 조금만 콕 찌르면 분노가 치밀고, 조금만 유혹을 받으면 막 충동에 이기질 못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격려를 받고 그렇게 대적하고 배반하는 사람들 속에 공생의 첫발을 디딘 겁니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아무리 섬겨줘도, 아무리 발을 씻겨줘도 배반을 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게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인정입니다. 다른 데서 여러분이 인정과 사랑을 구하면 사역하다가 상처 주고 상처받아요. 하늘의 무한하신 아버지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무도 없는 새벽 민명 골방에서 이 무한한 사랑을 받고 나서 아침을 시작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다 가시도 친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충동을 받고 있고 이 세상 문화들이 그 진을 치고 있습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세례 때 하늘이 열려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사람 아니고는 절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 할 때 그 말은 뭐죠? 세상은 이 빛이 나서기 전까지는 캄캄하다는 거예요. 우누사자처럼 삼킴자를 찾고 다니고 있는 마귀가 노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부터 복음을 전할 때, 가르칠 때 이게 씨도 안 먹힙니다, 여러분.
완전히 거짓에 장악당해서 거짓말의 아비가 사람들을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힘의 모든 근원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전파할 때 그 요새가 깨지면서 그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요. 그 복음을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믿지 않았던 마음에 우와 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고 믿으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재창조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서 재창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로 좋아하는 이 세례가 아니고는 한 걸음도 공생애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아셨어요. 그러므로 당신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받고 공생애를, 그리스도인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 일을 첫 단계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당신의 특권, 유일한 특권을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당신의 공생의 첫걸음을 떼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안으로 교제권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세례 받으면서 여러분은 하늘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주기도문을 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기도, 주기도문 누가복음에서 보면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좋은 것.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주기도문의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을 때만 공생의 여러분의 사역의 첫걸음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힘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절대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됐어요. 이 세례 말씀을 깨닫고 목회하면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이 무지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도 불러주는 데 없는데도 밤낮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게 그냥 허투루 하는 말 한마디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은 이 근원이 뭐냐? 아버지와의 교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걸 보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근원을 기억하시면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16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이제 사역자로 세워지고 공생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어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당신의 귀한 교회를 섬기며 세상의 소금과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